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7장까지 봤는데요. 요한복음 7장까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날이 저물어 가는데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참여했지만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여는 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났지만 또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내 인생이 목마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면 갈급해서 잘 수 없는 바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까지 올 때까지 상황만 다르고 환경만 다를 뿐이지 우리들의 인생은 다 목마르고 다 굶주린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일주일 동안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는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이제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6월절 오순절에는 어린 양 7마리를 바치고 순양 1마리를 바치는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지금의 이제 추수감사절 때랑 비슷합니다. 추수할 때 이 절기를 지키는데 2배로 제물을 드려요. 어린 양을 14마리를 드리고 순양을 2마리를 드립니다. 그 제물로만 따지자라면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크게 지키는 이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마지막 날 이 제사장들이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이 뭐냐면 실로와 무물에서 길어온 그 물을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제단에 7번 뿌리는 예식을 하면서 이사야 12장 3절을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야.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매년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마지막 날 실로 암에서 물을 뿌려보지만 아무리 물을 뿌려보더라도 우리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은 척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발자국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목마르고 굶주리다라는 거야.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 사마리아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이곳저곳 찾아보면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보면 내 목마름 해결될 것 같지만 또 목마르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경은 이렇게 광야가 많습니다. 사막이 많아요. 국토의 대부분이 이렇게 광야와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데 사막과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편의점에 가보면 이렇게 음료수들이 점점 많습니다. 편의점에 가보면 아직 먹어보지 않은 음료수가 있어. 에너지 드링크도 있어.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목마르다라는 거야. 공허하다라는 거야.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 목마릅니까? 교회가 있는 이 라페스타 거리 먹자고만 하더라도요 새벽까지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공허함과 그 갈급함과 그 굶주림이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을 하는 사람은요 내비에 번지수 그 숫자 하나만 잘못 넣더라도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교회는 고복로 20-5인데 20-4라고만 하더라도 교회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이 달리 끝단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도 하고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지만
예수에게서 찾지 않으면 우리들은 마지막에 다른 곳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제가 최근에 폭풍 속의 은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폭풍 속의 은혜 속에서 코로나 때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야.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49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명왕성에도 간다라는 거야.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다라는 거야.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75억 인구가 어떻게 됐죠? 다 멈췄어요. 바이러스 앞에서 대통령도 총리도 부자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우사인 볼트도 다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들의 인생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나타나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실로암에서 우물가에 물을 떠와서 성전의 제단에 뿌려보지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 은혜를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셨어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무엇인가 고민했어.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그 고백했던 게 뭐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의 교회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것이 교회다. 세 번째로는 사도적인 것이 교회다. 네 번째로는 뭐가 교회라고 고백했냐면 보편적인 게 교회라는 거야. 보편적이다라는 건 영어로 카톨릭 유니버셜이라고 번역합니다. 유니버셜 카톨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이 니게르 흑인도 있었고 구레네 사람도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다라는 거야.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었던 바울도 있었고 매국노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촛불 집회 갔었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태극기만 모일 수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호남 사람만 모인 교회예요. 우리는 경남 사람만 모인 교회예요. 우리는 젊은이들이만 갈 수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의사들만, 검사들만, 국회의원들만, 정치인들만 이렇게 교회예요 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그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누구에게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연약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실수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만 올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누구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누구에게나 열어주셨는데 그러나 누구나 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그 필터가 고장났어요. 누구에게나 열어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보네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나 열어주신 그 값비싼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못 알아차리는 거야.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필터가 고장났거든요. 바벨탑을 쌓다가 그 교만하게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의 필터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41절 42절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며. 예수님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냐라는 거야.
그 율법에서는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누가복음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랑 함께 하시고 아픈 자와 함께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하시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변두리에서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변두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무대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필터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갈릴리라는 필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확신의 죄라는 책이 이 피터 엔지가 썼는데 이 확신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면서 어떻게 확신하는 게 죄일까? 근데 이 책에서는요 믿음을 신뢰랑 확신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신뢰는 대상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상을 향한 믿음을 이 확신의 죄라는 책에서는 신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확신은 뭐냐면 대상에 대한 나의 지식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갈릴리에 대한 지식을 믿는 거죠. 이거를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책에서도 말하는 바른 믿음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우리의 지식에 확신을 갖는 것이 많은 죄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대한 편견이 갈릴리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믿습니다. 막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믿는 것은 오히려 성경은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상담에서도 건강한 사람은 이 전경과 배경이 전환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전경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딱 주목되는 게 있죠. 지금도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경으로 떠오르는 걸 아마 여러분 핸드폰일 거고 노트북일 거고 화면일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배경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전경으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한 그 말 한마디가 배경이 아니라 전경으로 떠올라요. 그 다음 날이 지났는데 그 말이 아직도 내게 전경으로 주목되고 있는 거야. 배경으로 사라져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도 떠올라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목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배경으로 사라져야 될 게 아직도 전경에 잡혀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 욕망과 욕심이 배경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예수님이 전경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갈릴리라는 그 배경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전경으로 오시지 못하라는 거야. 갈릴리에 아직도 그 전경이 머물러 있어. 내 상처에 아직도 내 고장난 필터로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촌놈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41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신뢰가 아니라 확신을 하고 있어서 갈릴리의 그 필터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서 오늘도 예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바라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고장난 필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하루는 한승범 집사님이 이 카메라를 조정해 주시면서 제 어깨가 이쪽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인식을 못했는데 실제 그 화면을 보니까 어깨가 한쪽은 올라가 있는 거를 인식하게 됐어요. 저는 제 몸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기울어져 있는 거야. 건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건강한 필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깨달을 수가 없더라고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 어떻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갈릴리의 고장난 필터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돼 있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는 거야. 갈릴리에 꽂혀 있는 사람들, 갈릴리가 전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봐요. 지금도 상처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말 한마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세상이 다 부정적이고 불평이고 원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고장난 필터로 이게 설정이 도수가 다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야.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어.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나를 따라라 해서 기도문 따라해봐. 기도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해. 따라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따라해. 따라해. 근데 아무리 따라해도 안 믿어져요. 그 자리는 무서워서 믿어줘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건 형식적인 전도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거부하려고 하고 내가 아니라고 하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요, 에스겔 선정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 그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보니까 막 마른 뼈들이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마른 뼈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마른 뼈를 뭐라고 하냐면 뼈가 심이 많은데 아주 말랐다라는 거야. 뼈가 심이 많은데 아주 마른 거야. 살도 없고 생기가 없는 거죠. 한국 교회는 세계에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로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세계 최고로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편의점이 25,000개일 때 한국의 교회가 몇 개였냐면요, 7만에서 8만 개가 있었대요. 한 언론의 기자는 이 종교단체가 커피 전문점과 편의점보다 많은 우리 사회를 종교박물관이라고 한 언론이 표현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목회를 보면요, 목회에 접목할 기술도 많아졌어요. 요즘 금요일마다 우리가 그 실시간으로 집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회에 접목할 기술이 너무 많아요. 전도 물품도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거 사주세요? 왜 이런 거 저에게 주세요? 이거 싫어요. 선물은 점점 많아졌는데 교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흥회를 가면 집회를 하면 뭐 간증을 하잖아요. 지금이 2020년을 살아가는데 2020년의 역사하는 그 살아있는 간증을 듣기가 어려워요.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의 간증을 다 외워버렸어요. 1990년대 막 전도했던 간증, 1990년대 80년대 일어났던 간증을 아직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0년 지금 9월 13일 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간증이 없는 거예요. 다 보면 말라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암몬이 쳐들어왔는데요,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말라 있으니까요. 야일의 아들
낙타를 다 타고 가고 있었잖아요. 30명이 성읍도 있고 낙타도 타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 찾는데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 예배 횟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들으면 피곤해요. 예배가 지루해요. 졸려요. 왜냐하면 마른 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거, 마른 뼈가 연결되고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 있는 거, 프로그램이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에스겔 37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언제 살아나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야. 언제 마른 뼈가 연결되고 군대가 되냐면 금과 은과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 성전은 결국 무너졌어요. 어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냐면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라는 거야. 오늘 초막절 마지막 날 유대인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뿌려보는 거야. 매년 뿌려봤지만 목마름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께 나오지 않거든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거든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 가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의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동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으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니라. 오늘 에스겔이 성전에서 어떤 환상을 보냐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는 거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문지방에 흘러나와야 돼요. 그 흘러나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된다고 됐죠? 산대요. 생물을 통해서 고기가 어떻게 되죠? 많아지는 거야. 교회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면요. 그 생수의 강물, 목마른 사람, 굶주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오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부흥인 거야.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어떤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진짜 부흥이 아니라 생수의 강물을 먹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굶주리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먹고 싶어서 생수의 강물을 먹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어떻게 되죠?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오늘 9절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고 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그 물을 뿌려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뿌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질 때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뿌려질 때 직장에 뿌려질 때 교회에 뿌려질 때 이 나라와 열방에 뿌려질 때 그 생수의 강물을 통해서 살아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 첫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어요. 성령님 오늘 이 세길교회 온라인 예배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여러분 초청하셔야 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령님이 임재하니까요. 7장 44절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고 싶은 거야.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막 잡고 싶은 거야. 그러나 손을 대고 싶고 잡고 싶은 자는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려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를 탐방했는데 본당은 너무 큰데요. 어린이 예배실은요. 저 구석에 있고 너무 작은 거야.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를 지을 때 어떻게 이렇게 본당만 크게 짓게 됐냐면 그 지방의 한 교회가 그 교회에서만 지방 집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지방 집회를 하기 위해서 다른 외부 손님들에게 그런 큰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본당만 크게 졌다라는 거야.
어린 예배실은 저 구석에 정말 코딱지만하게 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다 어떻죠? 다 잡히잖아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거는 다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했죠?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그 감옥 안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감옥 안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간수가 어떻게 됐죠? 복음을 영접하게 됐어요. 감옥으로 오늘 사람들이 손을 대서 그런 시간과 공간은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가둘 수가 없어요. 믿음은 가둘 수가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죄를 거부했잖아요. 거부하니까 어떻게 됐죠? 감옥 안으로 잡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감옥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거 잡을 수가 없어요. 감옥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잡을 수가 없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정부에게 갇혔다, 이렇게 다 핍박받는 것 같다, 갇힌 것 같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온라인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심 가둘 수가 없어요. 복음은 가둘 수가 없어요. 믿음은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은 가둘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둘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 자체에는 소망이 없지만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터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성령으로 밟는 땅마다 다시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찬양의 고백을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의 고백에 지난주에 이 김도연 그 찬양 CCM 가수의 고백인데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시죠?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반주도 없이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찬양할 텐데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둘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도 어떠한 탄압도 어떤 핍박도 성령의 역사는 가둘 수 없습니다. 이 깊은 한숨을 지나가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목마르고 굶주리며 한숨을 내쉬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오늘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이 세상과 열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